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이전 찬송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 이 시기에도 주님 믿음 잃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날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거룩히 마무리하며 내일 하루를 또다시 믿음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혹시 만능 간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능 간장이란 이 말은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이것만 있으면 쉽게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마법의 소스입니다. 이것은 집밥 백선생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온 것인데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께서 요리를 못하는 연예인들에게 쉽게 요리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요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레스토랑에서 파는 것 같은 인류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먹는 집밥을 아주 간단하게 맛있게 만들어 먹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백종원 씨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기존의 요리 프로그램과 다르게 이것을 너무나 쉽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음식에 자신감을 갖고 요리를 따라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이것을 따라하기만 하면 그 맛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레시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시피라는 것은 요리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조리법, 비법, 비결을 뜻하는데 레시피만 알면 누구라도 음식을 손쉽게 맛있는 음식으로 조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러한 레시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레시피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의 말씀을 쭉 읽어서 내려가다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모든 백성들과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7일 동안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본문 11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평생 수건이었던 성전 건축,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감히 해내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낸 솔로몬은 너무나 가볍고 날아갈 것 같은 행복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2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기도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은 이 성전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뭄이 있거나 병충해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병들을 고쳐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영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 하나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가뭄과 병충해와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뭄과 병충해와 전염병은 사실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있어 왔었던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특별한 재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시대가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세상에서 가뭄과 병충해와 전염병은 시시때때로 우리와 함께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재앙이나 심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이 아닌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보다 세상의 지식을 쫓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월등히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체험과 기도를 응답받았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삶을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늘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알고 있다고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은 행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은 믿음과 행함이 공존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만 바꿔먹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서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이 악한 줄 알면서도 회개만 하고 계속 그곳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결연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선지자적인 메시지나 위대한 영웅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평범한 단 한 명의 예배자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주 앞에서 겸손할 것을,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할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이름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구하지 않았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다함이 없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삶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센텀 장로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은 병들었고 이 땅은 주님의 회복시키는 능력과 주님의 자비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이 땅은 지금도 회복시키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사회적인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결연히 악한 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날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악한 길에서 떠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센텀 장로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